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도리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도리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전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오늘 고린도서 7장 마지막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로부터 디도를 통해서 전해진 그 소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모든 일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기쁜 것은 한마디로 표현이 좀 다르지만 요한 3서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들의 입장에서 그렇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것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행하는 그것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 3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가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16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범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 말을 할 수 있던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고린도 교회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책망을 했지만 이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한 내용은 안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다시피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적인 때는 리더급 때는 또 중심되는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처신에 있어서
어떤 사안들이 있어서 그것을 온전히 처리하지 못했던 그런 미숙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교회라는 것이 한두 사람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 사람이 잘해도 몇 명이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여기 오늘 이 편지를 볼 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지만은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중심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방관하는 입장 또 그런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그 소문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어쨌든 그 디도를 통해서 그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돌이키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 진리 안에서 여러 가지를 결단하고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디도의 지금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다시 디도를 만남으로 디도로부터 그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디도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보여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는 범사에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범사에 그들을 신뢰하게 된 것은 단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에게 그에 대한 태도를 호의적으로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그랬던 거죠. 복음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변호해준 오늘 개역 개정에는 그런 뉘앙스로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번역서에 보면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어떤 사도 바울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태도가 여기도 보면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여기는 짧게 나와 있지만 뒤에 부분에 나오면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런 부분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진실되게 그것을 수정하고 그들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 개인의 그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 사적인 감정에서 사도 바울이 기뻤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라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도 바울 개인도 그것을 사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이고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도 사도 바울 물론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한 개인을 그들이 신뢰하고 바울을 위하고 심지어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들이 회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어떤 문제를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것 또한 사도 바울이 기뻤던 것은 사도 바울이란 한 개인을 변호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는 뭡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변호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에 연합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 육체에 시험거리가 있음을 알고도 그들 전혀 시험거리로 삼지 않고 나를 천사와 같이 대접하지 천사와 같이 나를 맞이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때에는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려고 했었다.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사장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사도 바울 개인을 요즘 말로는 목회자니까 주의 종을 잘 섬겨야지. 뭐 그래서 그것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우해서 기뻤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은 그들이 바울을 실제로 눈이라도 빼서 바울의 아마 육체의 시험거리가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육체의 시험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에 전혀 거기에 시험 들지 않고 그게 시험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그 복음 자체가 그것이 완전하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 입장에서도 눈이라도 빼서 차라리 내가 눈이 불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차라리 건강한 눈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거짓 교례를 전하기 전에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게 거기에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이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던 거 보면 사적으로 사도 바울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도 이제 사적으로도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근데 사적으로라도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던 것은 오직 사실은 결국 이제 그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 자체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그 원인은 단지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의 진리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그 말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던 것도 이제 주의 종을 잘 섬기니까 복이 요즘 옛날 같지가 않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복음은 오직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떠나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내가 참 이상하다. 다른 복음 없나니 오직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온 천사나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너희가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 우리가 처음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받지 않거나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이 복음의 순수성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전하셨던 그 복음 사도들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해준 그 복음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 되어 사는 것.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된 교회를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오직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런 일을 이뤄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통해서 보낸 그 편지를 보고서 그 소식을 듣고서 하나하나 다 알아듣고 사도 바울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그 여러 문제들을 실제로 수정하는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도 그럽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냥 단지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눈물 몇 번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고치는 거예요. 후회하고 고치는 거, 회개.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것을 고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보라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의 근심 위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말씀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근심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근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아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근심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을 입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요. 육을 입기 때문에 잠깐 동안이라도 그럴 수 있고 또 어느 때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지도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 근심이 결국은 간절하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 변증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변화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별 문제가 없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미숙함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였던 원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주님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 편지를 듣고 나서 그들의 미척을 알지 못했는데 그걸 듣고서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기대하고 자기들 위해 기도가 자기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걱정을 하는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이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에 특히 여러 가지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지적했던 것 그런 어떤 그 징계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실제로 처리하는 예를 들어서 그 고린도서 5장 같은 경우는 고린도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5장에서는 그 교회 다니면서 이방인들도 불신자들에게도 있을 수 없는 계모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교회에서 방치해진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죠. 엄하게 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냐. 그 육체는 사단에게 내주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했는데 바로 이런 사안이라든지 뭐 고린도서 6장에 나오는 어떤 소송의 문제 왜 같은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왜 세상 법정에 가지고 와서 그러고 난리를 치냐.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이 일의 이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질 사람이 없는 왜 없어가지고 믿지 않은 세상 법정에 가지고 따져 뭐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그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싸우고 싶겠습니까? 이게 그랬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 그래서 너희가 여기 보니까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다시 그들의 깨끗함을 나타냈다기 뭡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듣고서 그 모든 그 일체 모든 그 사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의견을 따르고 하나씩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을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수정. 그러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내가 이걸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닌데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 불합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간절함, 여러분들의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실제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원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뭐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 진짜 원래 모습은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도 그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사실은 그 편지를 보내놓고서 마음이 편찮아서 다른 게 손이 하나도 안 잡힌 겁니다.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여전히 전도의 문이 큰 문이 열려서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일을 다 제쳐놓고 그 먼 길을 바다를 건너서 유럽의 마게도냐 그 지역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거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디도가 와서 첫 번째는 그 디도가 사도 바울이 그 권면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을 다 들어주었다. 거기에 대해서 100% 순종하고 그것을 일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하나 다 수정을 했다. 그걸 보면서 너무 기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단지 사도 바울 개인을 자기 개인을 존중해 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러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사람은 누군가가 100%그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사람도 아니 예수님조차도 좋아 죽고 생명 바쳐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돌 던지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봐라 바울만 사도인 줄 아냐 우리도 잘한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평소에 좀 부러워하고 바울을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기함으로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시기심으로 전하 또 반대로 어떤 순수한 사람들은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바울 목사님 목까지 해야 된다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바울에게 전해준 겁니다. 바울이 그걸 듣고서 기분이 상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지든지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해지든지 예수님의 이 복음만 진짜 복음만 바로 전해지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소식을 듣고서 사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준 거잖아요. 바울이 했던 얘기를 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들어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짜로 사도 바울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심으로 한 말이 없었던 거죠. 사심을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심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순수하게 상한 마음으로 권면을 했고 그 말을 그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을 영접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의 진리를 그들이 거기에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이 13절에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전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하냐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전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더라.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다. 사도 바울의 그 말에만 그들이 들어준 게 아니라 바울이 보냈던 그 디도를 정말 기쁨으로 받아주고 그 바울을 마치 사도 바울 대하듯이 그렇게 디도를 영접해 줘서 디도에게 기쁨을 부과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 또한 바울에게 큰 기쁨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지만은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 여전히 진리 안에서 행하는구나.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형제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라. 에베소서 6장 24절에는 반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지.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고는, 이 진리 안에 행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잠시 동안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한 사도 바울도 그 편지를 보내놓고 참 걱정하는 것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기쁨과 소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목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